지금 우리가 지내는 시간은 무슨 절이라고 하죠?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순절.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예수님 지금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옆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시죠? 같이 가고 계시죠? 저도 지난주에 그 목사님 좀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을 오늘에 한번 모셔보시자고요. 오늘로 한번 모셔보더라고요. 이 예배로 한번 모셔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발견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 미래에도 오늘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오늘을 통하여서 과거의 오늘이지만 또 미래의 오늘을 또 만들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고요. 오늘 예수님이 과거에도 내 과거의 오늘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과의 동행은 참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줄 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씀을 할 때 신명기서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내가 언제죠? 오늘. 왜 모세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무엇과 무엇,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오늘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정말 축복된 모습,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살 수 있지만, 너희가 오늘 어떠한 모습을 사느냐에 따라서 저주와 화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보자고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모셔보시자고요. 그 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시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혹시 여기에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점차 한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오늘에 한번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분명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라사대 이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정확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저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도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이제 웬만큼 이제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가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실은 그리스어예요. 헬라어라는 거예요. 자, 이 헬라어를 그냥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거 다 동등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위하여서 택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왕이죠. 왕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두 번째는 누구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그러니까 사실 왕의 통치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서 그를 구별하여서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이 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깨끗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되어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성경 말씀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 예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출애굽기 30장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이 아론은 이제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이 모세의 형 아론을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놓으십니다. 그 구별하여서 그 아들들을 구별하여서 놓았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들에게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제사장의 그런 직무로, 이 제사장은 참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백성들, 특별히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온 정말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온 그런 그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걸 각을 떠서 태우고 이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런 것들이 바로 제사의 그런 종류였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질 때마다, 항상 죄를 질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뭐 사기를 쳤다든가 아니면 어떤 잘못된 그런 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든가 이럴 때마다 이 백성들은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갖고 와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어떤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선택되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1년에 7월 10일 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놓고 또 기도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의 일이라고 해서요. 자기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들, 온전하지 못한 죄들을 이 제사장이 갖고 와서 이제 염소를 갖고 와서 그걸 죽이며 그다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그 속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 16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말하죠? 지성소에서, 이 지성소라는 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거기에서 속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속죄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속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전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대제사장이 약간의 어떤 죄를 짓다든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했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그 당시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엄격한 룰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예배가 지금까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예배 드리시겠어요? 이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제사로는, 그리고 이거는 한계적인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죄를 지고 똑같이 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매번 이제 반복이 되니까 사실 인간은요, 처음에는 참 은혜와 좋고 또 처음엔 좋은 관계나 아니면 처음에 참 올바른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변화돼요. 그래서 그렇게 열성이고 그렇게 좋았던 그런 관계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점점 시간이 되면 식어져요. 식어지게 되면 그 관계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게 무엇이냐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70년의 그러한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고요. 또 그 성벽을 느헤미야와 함께 그렇게 성벽을 완성되었을 때 꼭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한이 없었더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감격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그것이 점차 또 희미해지는 겁니다. 솔로몬 왕국 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시간이 되니까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습성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이 세대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서도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그곳에 이제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고 도망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제사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보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단번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한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세상의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자, 이제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겁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길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저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영원히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양들도 계속해서 짐승들도 계속해서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점차 이제는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양들, 예를 들어서 눈이 없다든가 아니면 다리가 삐었다든가 아니면 옳지 못한 그런 양들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드려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저렇게 계속해서 드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단번에, 이제는 완전히 단번에 제사를 완성시키시는,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모든 제사는 한계가 있었어요. 변해요.
제사장들도 변하고 재물들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마음도 변하고요. 너무너무 그냥 막 변해지는 거예요. 많이 변화무쌍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들으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브리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가 저기에서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단번에 드릴 수 있었고 그 단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렇게 제사를 이어가실 수 있으셨는가? 왜 그랬죠? 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무엇이므로?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제사장은 정말 짐승을 갖고 오면 누구나 그 제사장이 되면 배를 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자꾸 변해요. 제사장들의 마음도 변하니까 이러한 것들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동등한 그러한 이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것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영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에게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터치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원성을 가지고 제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오셔서,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편하지 않아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원성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제는 모든 재물과 제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 행위나 우리가 이제는 그냥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믿는 이들을 구원의 길로 열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5, 6천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 5, 6천 년 지난 후에 지금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까? 또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오래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감화와 감동을 시키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큰 역사하신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예수님을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야,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죄를 사하시고 이런 왕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에서도 왕이 되면 어떨까? 지금 뭐 미국의 뭐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들이 지금 막 그냥 매일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참 정말 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딱 베풉니다. 이거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을 먹었다는 것은, 그건 지금이라고 하여도 대통령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라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고 싶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그런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나를 빗대어 보면서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뜨겁게 뭔가 올라오지 않으세요? 살아계시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1시간 후에도 여러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 수 있고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우리는 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근거죠. 그겁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심 속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 그래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현재 분사로 나와요. 현재 분사가 무엇이냐면 그 그래머로 하면 현재 분사가 뭐냐면 ing 플러스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는 것이, 그냥 계속해서 되는 것이 심차게 되어가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딱 심차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재 분사 능동형입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무엇이냐면, 그 지금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 다윗 세대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윗도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하늘에 세우시고요,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영적인 왕권을 통해서 온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저런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그냥 쪼잔하게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만유의 주로 지금 그렇게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다는 것은 교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홍진우 집사님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홍진우 집사님 여기 계시는구나. 홍진우 집사님이 저를 보는구나. 이게 뭡니까? 교류라는 거예요. 교류.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볼 수 있는 것, 이걸 교류라고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가 교류하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언젠가는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막 어느 때는 막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 뛰면서 정말 감격이 되고요.
저 혼자만 이렇게 그냥 감격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요. 이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끼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막 선포하고 다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선포가 먼저 누가 선포해야 됩니까?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누가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바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역할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내 아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나서 딱 나오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라. 이제는 내가 저에게 모든 것을 일림했으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선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는데 하나님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으라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하면 그건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참 중요시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쟤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아들이 먼저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저분이 나한테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난 저분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숙하게 보셔야 될 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17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아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허락함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셨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번에 우리 그 사순절 기간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이제 말씀으로나 아니면,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 따라가시면서 그 따라가심 시간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이제 기도할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아집니다.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메시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제는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잘못에서, 모든 그런 옳지 못함에서 옳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좀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오늘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이들,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터치하시고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우리 함께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정말 저는 너무도 간절합니다. 우리 베델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뒷편이라도, 아니면 예수님의 뒷모습이라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시라